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선물일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진데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옛날에 짐승과 새들이 큰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쥐 한 마리가 옆에서 구경하다가 새들이 짐승들에게 쫓겨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박쥐는 짐승의 편을 들기로 하고 그들 사이에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짐승들이 말합니다. 너는 새가 아닌가? 그러자 박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리가 있는가? 내 몸의 털과 이빨을 보면 내가 짐승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새가 짐승들을 이기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목숨의 위 두려움을 느낀 박쥐가 새들에게 달려가서 날아가서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함께 싸우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 날개를 보십시오. 이거 새들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서 우리가 짐승들을 무찌릅시다. 그렇게 이제 새 편에서 박쥐가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싸움이 그쳐지게 되고 새와 짐승들이 서로 화해를 하게 되었죠. 그러자 중간에서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었던 이 박쥐는 짐승들과 새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동굴 속으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박쥐는 동굴 속에 숨어 살면서 어두운 밤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둘 다를 지고 다 놓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것이 그것이 문제였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둘을 함께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치 그 돈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그들을 가리켜 주셨던 말씀입니다. 돈은 도구이지 결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이미 물질이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이제 더 이상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말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처럼 물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져 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물질은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물질을 주인 삼고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의 말씀처럼 그 마음이 둘이 되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들처럼 혹시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에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다른 것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주인 되어지게 되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을 쫓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상 숭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건 그들의 삶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따르는 삶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니라. 헛된 말과 거짓 맹세로 가득해진 겁니다. 이게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으로 가득해진 그들에게 나타난 삶의 결과는 헛된 말과 거짓 맹세가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된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헛된 말과 거짓 맹세, 사람들을 속이는 일, 우리의 주변 가운데 언제든지 있고 가까이 있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럼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은 백성들 간의 거짓으로 이어졌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헛된 말과 거짓 맹세가 가득했던, 그래서 그 죄악된 행위를 하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확신 때문에 잘못된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잘못인 줄 모르고 그걸 확신하고 그걸 굳게 믿고 나아갔던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것 때문에 나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는 여러분 굉장히 참혹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할 것이다. 여러분, 참혹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그와 같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그들을 향해서 다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라. 그리고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묵은 땅,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금세 혼란스럽고 흐트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점점 금방 떠나는 것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산만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아름다운 삶의 질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금세 세상의 질서에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출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아름다운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세상입니다. 물질 문명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모든 물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제 물질이, 돈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나아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비춰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모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든,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를 겁박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칫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면 금세 오늘의 이 말씀처럼 헛된 말과 거짓 맹세로 하나님 우리가 가득 차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따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를 따라, 인애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구하라, 이때가 하나님을 구할 때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래서 늘 그 삶이 아름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다운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삶이 하나님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지혜롭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이려 하고 또 하나님 거짓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교우들을 순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선한 데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진정 그것들을 잘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악한 것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삶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에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옵시고 그 걸음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늘 건강함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찾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정신의 총명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교회 사랑하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뇌혈관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그 뇌가 건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혈관이 건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건강하셔서 그 기억이 똑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우리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뇌혈관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교우들의 그 모든 어려움이 속히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